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헨리 나우엔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앙 묵상집 중에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읽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9장, 가족, 하나, 부모 곁을 떠남. 나는 거의 일생 동안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부모와 형제 자매를 떠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였다. 나는 이 말씀을 가족을 떠나 결혼을 하거나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가거나 선교 사역을 위해 먼 나라로 가는 데에 대한 부르심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와 같은 떠남을 감행한 이들에게서 여전히 감동을 받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떠남에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최근에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서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 영향은 너무도 강하여 심지어 오래전에 부모를 떠난 어른들조차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님과 결속되어 있다. 최근에서야 나는 내가 아직도 나의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식의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최근에 나는 많은 나의 친구들이 내적인 삶이 그들의 가족 관계에서 유래하는 분노와 분개와 환멸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오랫동안 부모를 만나지 않은 때 혹은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을 경우라도 그들은 진정으로 집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매우 뼈저리게 느낀다. 불현듯 떠오르는 어린 시절 가정의 상황이 그들은 몹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모와 형제 자매를 떠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소명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서적인 굴레를 기꺼이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정서적, 영적 행복을 위한 심오한 함축을 지닌다. 2. 자유로이 예수님을 따름. 예수님을 위하여 부모와 형제 자매를 떠나는 것은 평생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경험뿐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모두 버리고 자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간에 집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위대한 도전에 속한다. 가족과 고향을 떠난 지 20년도 넘었을 때 나는 내가 아직도 부모님이 기대에 부응하여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일 습관과 직업상의 결정과 삶의 선택들이 여전히 나의 가족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깊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실로 충격적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나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내 자신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였을 때 나는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모들로부터 경험한 거부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자수성가하여 보상과 대가를 얻은 사람들도 언젠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재능을 인정할 날이 있기를 바라는 깊은 소원을 지니고 있었다. 개인적 관계나 일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역시 여전히 그들의 불행의 원인을 부모들의 탓으로 돌렸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성기에 주된 영향을 미쳤던 이들과 우리가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 더욱 깊이 깨닫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완전하게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한다. 그 자유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계속하여 떠나야 하며 심지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도 담대하게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셋, 용서와 감사. 부모와 형제 자매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2가지는 용서와 감사이다. 가족들이 내가 원한 만큼 사랑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강요적이고 권위적이고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필요할 때에 자리에 없고
혹은 단순히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가? 소유적이고 꼼꼼하고 지배적이고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고 음식이나 술이나 모든 약물에 중독되고 지나치게 바쁘거나 혹은 단순히 우리보다 자신의 일을 더 많이 염려한 우리의 어머니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와 함께 놀아주지 않고 친구들도 소개해주지 않고 함께 정답게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자신을 바보스럽고 쓸모없이 느끼게 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들보다 관심이나 애정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사랑이 불완전하고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부모님 역시 그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 부모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조부모님들 역시 이상적인 부모님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용서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조부모의 부모님들을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충족되지 못한 많은 욕구를 가졌던 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로 보고자 한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분개, 심지어 우리의 증오까지도 극복하며 그들의 제한된 사랑이 참 사랑이었으며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이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받았다. 우리는 걷고, 이야기하고, 미소 짓고, 움직이고,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일하고, 노래하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가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가 그들의 명백한 약점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넷,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브로드웨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 유명한 작가는 뉴욕에서 작은 술집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언젠가 자신의 작품을 읽고 칭찬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한다. 나는 애들일 뿐이야. 나는 책을 읽지 않아. 그냥 애들로 놔둬. 마침내 그 아들은 변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형제가 될 수 있었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 형제와 자매가 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며 형제와 자매가 친구가 되고 모든 각기 다른 시기와 다른 경우에 가족들이 부성과 모성과 형제애와 자매애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떠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를 불완전한 사랑에 계속하여 포로가 되게 하는 끈들을 우리가 얼마나 끊어버렸는가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버리고 떠났던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사랑 또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매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의미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부모를 떠나는 일의 위대한 비밀은 실로 그들의 제한된 사랑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타나고 배가 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떠날 때에만 우리가 집착했던 그 사랑이 참된 근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5. 용서받음.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고 또 그 자신이 부모이기도 하다.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의 친구와 상담가와 정신과 의사와 목사들에게 우리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범한 것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보다 관용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엄격하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 나름의 생활 방식이나 종교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해주지 못한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비난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비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힌 상처로 고통받는 반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고 잘 돌보고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버지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거나 사랑하는 이들의 비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 나름의 자유를 찾아 우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삶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부성과 모든 모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아버지시요 어머니이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6.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좋은 주인이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놀란다. 우리가 자녀들의 지성이나 예술적 재능이나 운동 소질로 기뻐하거나 혹은 그들의 학습 부진이나 무절제함이나 이상한 취미들로 인해 슬퍼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우리는 자녀들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들의 성공 역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내적이며 외적인 자유를 위해 자라나기에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환대를 요구하고 얼마 동안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 그들은 엄청난 기쁨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그들이 선물이기 때문이다. 속담에 있는 대로 좋은 선물은 2번 주어진다. 우리는 받았던 선물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공동체 삶을 위해서 혹은 단순히 독립하기 위해 우리 곁을 떠날 때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의 자녀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참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졌던 것임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난폭하고 착취적인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자유를 허용하기는 너무도 어렵다. 우리는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위대한 행위 중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나름의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들 자신의 길을 찾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7. 사랑의 아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종종 우리가 다른 이들, 특히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들을 도울 수 없다는 데서 온다. 나와 매우 절친한 친구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할 것을 고대해 왔다. 그는 아들로 하여금 여러 학교들을 찾아보게 하면서 과연 그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 후 그 아들은 멍청해 보이는 여학생과 함께 낡은 빨간 콘버터블을 타고 집에 와서는 그 여학생과 함께 도로변에서 자고 돈이 떨어지면 일자리를 얻어가면서 서부 여행을 하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나의 친구는 마약과 색소와 광란 밖에는 상상할 수 없었으며 아들의 생존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옳았다. 그러나 그의 간청과 경고는 부르주아적인 환경을 탈출하여 진짜 세상을 탐험하고자 하는 아들의 결심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것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으며 내 친구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게 커져만 갔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최후의 질문은 이 빗나간 10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계속하여 자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아들 때문에 자네의 잠과 식욕과 모든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네.
자네는 한 인간으로서 자네 자신의 달란트와 재능을 귀히 여기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전적으로 자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네 라고 말하였다. 나 역시 친구와 같은 염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떠남이 고통스러워도 허락해야 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떠나보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야 후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는 집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8. 걱정. 사람들은 종종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며 누군가는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를 멈추지는 못한다. 삶의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친구, 배우자, 직업, 미래, 나라와 세상, 그 밖의 무수한 일들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는 염려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따라서 많이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염려를 멈추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비록 오늘 그토록 염려했던 것을 내일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매우 자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나의 어머니는 특히 나와 누이와 동생들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셨다. 내가 집에 머물면 어머니는 내가 안전히 집에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주무시지 않았다.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거리를 헤매기를 좋아하던 10대였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비행기와 기차와 버스로 널리 또 멀리 여행을 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본 후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언제나 내가 18살이었든지 40살이었든지 나의 어머니는 아들이 안전하게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염려하며 깨어 계셨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좀 덜 염려하고 좀 더 평화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얽매는 근심스러운 되새김으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준다. 10장 인간관계. 하나, 친밀함의 복잡성.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아름다운 이상으로 노래되고 기술되고 말해진다. 그러나 마돈나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영화 속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만드는 가장 친밀한 방법을 보여주지만 일상의 현실은 대부분 우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많은 연인들이 결합되지 못하고 무수한 결혼들이 허물어지며 수많은 공동체들이 위기에서 위기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엄청난 분열이 있다. 오늘날만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적이 없는 반면 또 오늘날만큼 일상의 외양에서 사랑이 그토록 상실되어 보인 적도 없다.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우정과 친밀함과 연합과 교제에 대한 허기와 갈증이 엄청난 반면 이 허기를 채우고 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오늘날만큼 어려운 적도 없었다. 그 모두의 중심이 되는 낱말은 관계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립과 고독을 깨뜨리고 안락함과 소속감과 안정감과 연결됨의 경험을 제공하는 관계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관계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곧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의 어려움과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의 복잡성을 발견한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껴서 그 외로움을 없애줄 누군가를 찾을 때 우리는 곧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잠시 우리에게 완전성과 내적 평화의 경험을 제공한 그 사람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으며 우리의 외로움을 없애주는 대신 단지 우리에게 그것의 깊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또 다른 인간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들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관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고통은 더욱 크다.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쉽사리 요구로 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곧 사랑은 폭력으로 변하며 돌봄이 구타로 입맞춤이 깨무는 것으로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이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것이 되며
듣는 것이 엿듣는 것으로 성적인 교섭이 간간이 되어버린다. 우리 사회에서 사랑에 대한 강한 욕구와 폭력의 격한 폭발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무엇이 사랑인가? 둘, 함께 부름받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호 애정, 지적 양립성, 성적 매력, 공통의 이상, 공통된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등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랑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언젠가 나는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 남녀 한 쌍을 만났다. 그들은 둘 다 인물도 좋고 매우 지적이며 가정 환경도 비슷하고 또 서로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능한 심리요법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심리적 과거를 탐구하고 정서적 강점과 약점들을 찾아내었다. 모든 면에서 결혼과 행복한 삶을 위한 그들의 준비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아직 이 두 사람이 잠시 동안이나 혹은 몇 년이 아닌 일생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내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들만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계를 거의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속해 갈 것인가? 갈등, 경제적 압력, 깊은 슬픔, 질병, 어쩔 수 없는 이별의 시간 등을 맞이하게 될 때 서로에게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결혼은 소명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낀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도록 함께 부름받았다. 결혼은 영적 실체이다. 말하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각각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서로에게 그 사랑에 대한 산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한 인간과의 신실한 연합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셋, 하나님의 사랑의 산 증인들. 부모와 자녀 간이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혹은 연인과 친구와의 관계,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관계이든지 전체로서나 개인으로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관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이 말씀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불가해한 것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산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알려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결혼과 우정과 공동체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이런 관계들을 지탱하는 사랑의 근원이 파트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트너들을 함께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로 인정하기 위해 함께 사는 것이다. 모든 부성과 모성이 하나님께로 올 뿐 아니라 모든 우정과 부부의 관계와 참된 친밀함과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치 인간관계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따라서 인간의 규정과 관습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바뀌고 유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를 특정짓는 엄청난 분열과 소외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 믿고 주장할 때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넷,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냄. 모든 인간관계가 진실한 것이 되려면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룩한 약속을 지키시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라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 또한 모세와 아론,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이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와 함께 말하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임마누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랑의 신실함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충만이 계시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신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영은 하나님의 숨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함이다. 그것은 거룩한 연합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신적인 신실하심이 우리가 해야 할 핵심 증언이다. 우리는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은 신실에 관심이 없다. 이는 신실이 성공과 인기와 권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신실한 관계, 즉 세상의 계획적인 술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신실함이란 쓰라린 결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않는다. 신실함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산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자각에 근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형식의 의무를 초월하는 서로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5. 함께 사는 제자의 삶. 결혼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산 증인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 감정적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된 관심은 부부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개인적인 문제 혹은 사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그들은 종교는 나의 일이다. 나는 남이 내 종교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남의 종교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런 태도는 결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시작된다. 남편은 아내의 종교는 아내의 사생활에 속하지요 라고 말하고 부인은 종교 문제라면 전혀 남편을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함께 사는 제자의 삶이 아니다.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연합을 창조하신 것으로서 그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을 위해 헌신할 때 새로운 실체가 탄생한다. 예수님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연합이 하나의 새로운 신성한 장소를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관계들이 서로 맞물린 손가락들과 같다. 두 사람이 두려움으로 서로 맞잡은 손처럼 서로에게 매달린다. 그들이 서로 연결된 것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맞물려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분열이 야기되며 긴장이 증가한다. 종종 그것은 이별로 끝을 맺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른 관계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부르신다. 그것은 함께 맞붙어 기도하는 두 손처럼 보이는 관계이다. 손가락 끝이 서로 붙어 있으나
손은 작은 텐트와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 공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된 공간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그네들, 즉 자녀와 친구와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롭고 개방된 공간을 만든다. 이 결혼은 신실한 친구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증거하는 것이다. 6. 친구의 선택. 영적 생활은 끊임없는 선택의 삶이다.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함께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녀들이 놀이동무로, 친구로 혹은 연인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은 자녀들의 행복의 많은 부분이 그들이 가까이 지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들으러 가는가? 누구와 더불어 한가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와 함께 휴가 여행을 떠나는가?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선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때로 우리는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무척 운이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것은 매우 수동적이고 심지어 숙명론적인 태도이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에게 우정을 베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한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당신과 함께 우정을 가꾸고 싶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거부당하는 고통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거부를 피하려 한다면 결코 사랑에서 자라고 깊어질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의 모든 의미는 여기에 있다. 성육신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를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선택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11장 나는 누구인가?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좀처럼 이 질문을 공식적으로는 제기하지 않지만 일상의 결정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영향을 끼친다. 보통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신분은 성공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의 신분은 명예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신분은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성공과 명성과 권력에 의존하는 삶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덧없는 것은 이 3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만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직장이나 명성이나 재산을 잃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의지한다면 우리 자신을 세상에 판 것과 같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간다. 따라서 그 최후 진술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면 세상에서 떠난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명성과 권력에 근거한 신분은 거짓 신분, 즉 망상이라는 것을 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셨다. 2. 이미 사랑받고 있는 나.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신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분의 참된 신분이 선포된 순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받는 자이신 그분은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의 신분을 확증하셨던 그 성령은 그를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하였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써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에게 들리워짐으로써 그리고 세상의 왕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사랑받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참된 신분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성공과 명성과 권력에 대한 이 유혹을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이미 사랑받는 자였다. 그리고 이 사랑받음으로 인해 그는 요단강에서 그에게 말한 하늘의 소리를 언제나 신뢰하며 세상의 조작적인 게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 그 자체였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였다. 그가 말하거나 행한 모든 것이 그 가장 친밀한 영적 교제에서 유래하였다. 예수님은 죄 많고 상한 심령들을 그가 살았던 동일한 영적 교제에 참여하라고 하신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며 그가 보내졌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의 사랑받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며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사망의 파괴적인 세력을 이기게 될 것을 의미한다. 셋, 기도훈련. 삶의 비극 중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증명할 필요 없는 것을 증명하는 데 허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참된 신분을 계속하여 기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우리의 돈과 시간과 정력을 원하는 세력은 우리의 내적 자유에서보다 불안정과 두려움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하여 진리를 따라 살며 사회의 끊임없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는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것을 사, 저것을 사, 저 사람과 사귀라, 이 사람과 사귀라, 이것을 놓치지 말라, 저것을 놓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계속하여 우리를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며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부드러우고 온유한 음성에서 멀어지게 한다. 기도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다. 예수님은 많은 밤을 기도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는데 보내셨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의 소리에 귀머거리가 되고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많은 소리로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참으로 어렵다. 누구와 이야기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지 않고 30분이라도 고요한 상태로 머물고자 한다면 흔히 시끄러운 내면의 소리에 압도되어 금방 산만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흔히 우리의 내면은 원숭이들이 우글거리는 바나나 나무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면 이 원숭이들은 점차 사라지고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부드럽고 온유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예수님은 주로 밤에 기도하셨다. 밤은 태양의 부재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만족스러운 느낌이나 혹은 예리한 통찰의 부재도 의미한다. 신실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크시며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다. 넷, 시계와 시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사랑받음의 진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넓어지고 보다 깊어진다.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탄생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 지속된다. 우리는 단순히 태어날 때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가 죽을 때의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받음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고 하셨다. 이 사랑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이전에 거기 있었으며 친구들과 나눈 우정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거룩하고 영구한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다. 우리의 참된 신분이 이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인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의 희생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시계, 즉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초, 분, 시, 날, 주, 달, 해로 측정된다. 잠을 자든 깨어있든 시간은 계속하여 똑딱거리며 가는 시계라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의 강박관념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나의 시간을 의식하였다. 종종 나는 스스로 내가 이제껏 산 만큼 더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나이가 30이 되자 30년은 더 거뜬히 살 수 있겠지라고 했고 나이가 40이 되자 이제 내가 반 정도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에 대한 이 모든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연대기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전부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땅 위에서의 우리의 세월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생은 우리가 걱정스럽게 매달려야 하는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응하며 그로써 거룩한 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이다. 5. 죽음을 맞을 준비. 어떤 이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대개 죽음을 두려워한다. 몸과 마음의 쇠퇴, 암의 고통, 에이즈, 식구들에게 짐이 되는 것,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최근의 사건과 방문객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한다. 때로 오래 끄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죽지 않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예견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죽음이 우리의 실체의 완전한 분해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형태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죽음이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승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이를 입증한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들리워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부활해서 들리워질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역시 들리워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이 그의 죽음과 같기를 원하신다. 죽음은 세상이 우리를 추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맞아들이신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사랑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삶의 마지막 날에 대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기념하는 날로 산다면 우리의 최후의 날을 새로운 탄생의 날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태를 떠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태어난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말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믿는 것이다. 6. 본향으로 돌아감.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짧은 기회이다. 우리의 죽음은 그 사랑에게로 완전히 귀의하는 것이다.
본향에 돌아가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가능한 한 본향에 돌아가는 시간을 지체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했다. 바울의 가장 깊은 소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이며 그 소원은 그로 하여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나 그의 다른 소원은 육신으로 살아있어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삶은 그에게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도전한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을 떠나 우리의 존재의 그 최후의 목표에 이르는 것 외에 무엇을 더 갈망하겠는가?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하여 수행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짧고 고통스러운 사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죽음은 왕이 친히 우리를 섬길 연회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린 문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엉뚱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다. 그것은 전혀 병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생과 사에 대한 즐거운 비전이다. 육신으로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한다. 그러나 때가 되어 죽어야 할 때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뻐하자. 오늘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헬리나 오웬의 신앙 묵상집을 9장, 10장, 1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로써 이 책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좋은 묵상들을 하게 되고 또 깊이 나의 삶과 연결해서 또 하나하나를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또 만나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